제130편 로마로 가는 길 4. 실체에 대한 담화. 그들이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기 전날 밤 가니드와 예수는 대학에서 플라톤의 가르침을 강의하는 정부학 교수와 오랜 대화를 나누었다. 예수는 그리스 교수의 말을 통역해 주었으나 그리스 철학을 반박하는 자신의 가르침은 덧붙이지 않았다. 그날 밤 고노드는 일이 있어 자리를 비웠다. 교수가 떠난 후 예수와 가니드는 플라톤의 교리에 대해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상의 물질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본질적인 영적 실체들의 그림자라는 플라톤의 신조에 관계된 그리스인의 어떤 가르침 중 일부를 인정했지만 그는 가니드의 생각에 더 신뢰할 만한 기초를 세워주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우주 실체의 본질에 관한 긴 논설을 시작하였다. 현대의 표현법을 빌리면 예수는 가니드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주 실체의 근원은 무한자이다. 유한한 창조의 물질인 것들은 파라다이스 원형의 시공간 영향과 영원한 하나님의 우주 지성이다. 물리적 세계에서 원인, 지적 세계에서 자의식, 영세계에서 진보하는 자, 즉, 이 세 가지 실체는 우주적 규모로 투영되고 영원한 관계 속에서 결합되며 그 질의 완전성과 신성한 가치로 체험되는 최상위의 실체를 구성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에서 원인, 지성, 그리고 영적 체험의 기원 성격은 변하지 않고 절대적이다. 절대자들과 절대의 물리적 상태, 지적 인식이나 영적 신분에 이른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변하고 있고 심지어 영원한 우주 안에서 무한한 가치와 신성한 자질들까지도 때때로 변할 수 있다. 유한한 생명 존재가 진보하여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은 우주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과 슈프림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최후자 운명의 존재들조차도 물리적 세계의 움직임과 물질 현상의 변화를 체험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영적 우주를 계속 올라가면서 자아의 진전을 의식하고 지적 우주에 대한 깊은 감상과 반응을 통해 의식의 성장을 체험한다. 오직 완전함, 조화, 의지의 일치 속에서 생명 존재는 창조자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신성의 상태는 생명 존재가 시간과 영혼을 계속 살아가며 자신의 유한한 개인 의지를 창조자의 신성한 의지에 일관되게 일치시킴으로써 얻어지고 유지된다.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욕구는 혼 안에서 최상이 되어야 하며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인드를 지배해야 한다. 한쪽 눈을 가진 사람은 결코 깊이 있는 시각을 기대할 수 없다. 단편적인 시각을 가진 물질, 과학자들이나 영적 신비주의자들 및 우화적 해석자들도 우주 실체의 참 깊이를 올바르게 시각화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생명 존재 체험의 모든 가치는 인식의 깊이 속에 숨겨져 있다. 무의미한 원인 작용은 조잡하고 단순한 것을 정교하고 복잡한 것으로 진화시킬 수 없으며 영이 없는 체험은 시간 세계 필사자의 물질 마인드를 영원한 생존의 신성한 성품으로 진화시킬 수 없다. 무한한 신을 독점적으로 특징짓는 우주의 유일한 속성은 점진적인 신 성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끝없는 창조적 퍼스널러티 수요이다. 퍼스널러티는 우주적 자질이며 우주 실체의 국면으로 끝없이 변화하면서 공존할 수 있고 동시에 모든 변화 속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그 신분을 유지한다. 생명은 원래의 우주적 원인의 보편적 상황에 대한 요구와 가능성에 대한 적응이며 이는 우주 마인드의 작용과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불꽃의 활성화로 존재하게 된다. 생명의 의미는 그 적응 능력에 있다. 생명의 가치는 심지어 하나님 의식을 높이는 것조차도 생명의 진보 가능성에 있다. 자의식을 가진 생명이 우주에 잘못 적응하면 우주의 부조화를 일으킨다. 퍼스널러티 의지가 우주의 성향을 마침내 벗어나는 것은 지적 고립, 성격이 분리됨으로 끝난다. 기뜨는 영 안내자를 잃어버리면 존재가 영적으로 중지되는 일이 따른다. 진보하는 지적 생명은 그 자체로 신성한 창조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목적 있는 우주의 존재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 그리고 이 생명은 전체적으로 최종 목표인 우주의 아버지를 향하여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분투한다. 지성의 높은 준영적 봉사를 제외하고 사람은 겨우 어느 정도 동물 수준을 넘는 마인드를 소유한다. 따라서 예배와 지혜가 없는 동물은 초월 의식, 가장 높은 의식을 체험할 수 없다. 동물적 마인드는 겉으로 보이는 우주만을 의식한다. 지식은 물질적 또는 사실을 분별하는 마인드의 분야이다.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식하는 영적으로 부여된 지성이 활동하는 분야이다. 지식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며 진리는 체험하는 것이다.
지식은 마인드의 소유물이다. 진리는 혼, 즉 진보하는 자아의 체험이다. 지식은 영이 아닌 단계의 기능이다. 진리는 우주들의 마인드형 단계의 한 국면이다. 물질적 마인드로 보는 눈은 실제 않은 지식 세계를 파악하지만 영성화된 지성의 눈은 참다운 가치의 세계를 분별한다. 이 두 관점이 동기화되고 조화를 이루면 실체의 세계를 드러난다. 이 세계에서 지혜는 우주의 현상들을 진보적인 개인적 체험을 통해 해석한다. 잘못 악은 불완전에 대한 벌이다. 불완전의 품질이나 잘못 적응하는 사실들은 물질 수준에서 비판적 관찰과 과학적 분석으로 드러난다. 도덕 수준에서는 인간의 체험으로 드러난다. 악이 존재하는 것은 생각이 틀리고 진화하는 자아가 미숙하다는 증명이다. 따라서 잘못은 또 사람이 얼마나 우주를 불완전하게 해석하는지를 가리킨다.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은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 즉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최종이며 완전해진 것으로 나아가는 계획에 본래부터 생긴다. 잘못은 사람이 파라다이스의 완전함까지 올라가는 우주의 길에서 반드시 마주쳐야 하는 상대적 불완전의 그림자이다. 잘못은 실제 않은 우주의 질이 아니다. 단지 슈프림 및 궁극위에 상승하는 수준에서 불완전한 유언자의 불완전성과 관련하여 상대성이 관찰되는 것이다. 예수가 비록 이 모두를 가니드가 알아듣기에 가장 적당한 말로 소년에게 이야기했지만 이야기 끝에 가니드는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곧 잠에 빠졌다. 이튿날 아침 크레테 섬의 라시아를 향하는 배를 타려고 일찍 일어났다. 그러나 출발하기 전에 소년은 악에 대하여 아직도 질문이 더 있었고 이에 대하여 예수는 대답했다. 악은 하나의 상대적인 것의 개념이다. 사물과 존재들이 가득한 하나의 유한한 우주가 무한한 자의 영원한 실체들이 우주에 표현하는 생명의 빛을 가림에 따라서 유한한 사물과 존재의 우주가 드리운 그림자에 나타나는 불완전성의 관찰에서 악이 생긴다. 악의 잠재성은 무한과 영원히 시간과 공간에 국한되어 표현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불완전하게 나타나는데 본래부터 있다. 완전한 것이 있는 앞에 부분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 실체이며 총명하게 선택할 필요를 만들어내고 영이 인식하고 반응하는 가치의 수준들을 확립한다. 일시적이고 제한된 인간의 마인드가 생각하는 무한한 자에 대한 불완전하고 유한한 개념은 그 자체로서 저절로 악의 잠재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 내재된 지적인 부조화와 영적인 결함들을 이치에 맞게 영적 수정을 하면서 부당하게 결함을 확대하는 잘못은 실제 악을 실현하는 것과 같다. 모든 정적이고 죽은 개념은 잠재적인 악이다. 상대적이고 살아있는 진리의 유한한 그림자는 계속 움직인다. 정적 개념은 변함없이 과학, 정치, 사회, 종교의 발달을 지연시킨다. 정적 개념은 어떤 지식을 대표할지 모르지만 지혜가 모자라고 진리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상대성 개념이 너를 잘못 인도하여 우주 마인드의 지도 아래 우주가 조율하는 것과 슈프림의 에너지와 영에 의해 안정적으로 통제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